20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내려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신앙을 저해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개인에게는 나의 신앙의 가장 저해 요소가 뭘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무엇? 그게 뭘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우리 아마 오건사님 결혼하실 때 정도면 그 벽에 하나도 복자 붙었었죠. 복자. 가구 하나도 그렇고 숟가락 하나도 복자가 붙어 있고, 모든 집안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 뭐 방석, 뭐 모자, 뭐 베개, 또는 뭐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많이 붙어 있죠. 이게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뭐 정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무속신앙과 이제 뭐 불교나 유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 하지 않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사 갈 때 날짜 보고 가죠. 좋은 날을 택일해서 가면 잘 살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100번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날을 택해서 잘만 살 것 같으면 좋은 날을 택해서 가야죠. 근데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또 지질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뭡니까? 궁합 본다고 합니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궁합 보아서 궁합이 좋으면 잘 살 것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궁합 본 사람이 안 본 사람 비슷하던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궁합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근데 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궁합 봐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 100번 봐야죠. 뭐 그래서 결혼하고 이사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무속신앙과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 쉽게 쓰면 이거는 드러나 있지 않는데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서 속에, 가치관 속에, 저 밑바닥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있다고, 거기가.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 관련되어 있고 또 기독교 사람들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묘자리, 집터, 묘자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금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묘자리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풍수하는 분들하고 직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잖아요. 명당 자리는 뭐 물 안 나오고 햇빛 잘 들면 명당 아닌가요? 지금 물론 이제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물 안 나오고 햇빛 잘 들고 그러면 명당이죠. 명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풍수지리, 그래서 뭐 직관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후손들 잘 살 것 같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떻든 우리 민족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어떻든 지금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무속신앙은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해요. 현세적인 복. 여러분, 현세적인 말이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떻든 내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돈도 좀 잘 벌고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현세적이면서 물질적인 것이 전통 무속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무속신앙의 결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밑바닥에 저변에 착 깔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하면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복 중심이잖아요. 복.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복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는데 가난안 교인이 많다면서요. 가난안 교인들. 여러분 가난안 교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가난안 교인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검색해 보셨나요? 처음 해보시나요? 가난안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게 가난안 교인이래요. 근데 굉장히 많대요. 지금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고 20년, 30년 신앙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나 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교회가 왠지 모르게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그럼 나중에는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당신이 신앙인입니까? 라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 신앙, 이렇게 가난 신앙인, 그렇게 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교수가 이게 글을 써놨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한국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과 한국 교회에 추구하는 바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바라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진리적으로 가르쳐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르쳐주면 순종은 또 안 해 또.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순종하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면 최소한도 강단 말씀을 전해주어야 복을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무속신앙적인 부분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현세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전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속에 신앙이라고 뭔가 이런 것을 정리할 때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리를 꽉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적인 부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유교적인 위의 기독교가 덧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의 자체적인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게 무속신앙과 유교신앙에다가 또 불교적인 색채까지 있죠. 거기다가 기독교를 이렇게 입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당하게 좀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적인 입장에서나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쪽을 이게 안 내주면 성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위해서 충성 봉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먹을 문제에 대해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는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염려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문제는 내일이 염려할 문제고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비록 그 길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어떤 새 친구들처럼 풀무볼에 던져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일을 정리해 놓으셨죠.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순종만 한다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이미. 그걸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까지.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거기까지 하나님을 요구하시고 딱 그 지점에 갔을 때 됐어. 너는 합격. 이렇게 딱 한번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님 그 뒤로부터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충성에 관해서 두 번째, 충성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한 두 번 지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충성이 뭐냐면 딱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환경과 상황이 바뀌니까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음의 길을 알고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그 사자가 며칠 굶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다니엘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미 사자 그 입을 막아서 다니엘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의식주의 문제나 또 자녀의 뭐 교육 문제, 지금은 자녀 교육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 좀 그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때로는 훈령의 어떤 그런 수유 조절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관해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유교적인 거나 그런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적인 그런 어떤 뿌리라고 할까요? 그들이 전수됐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수된 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 아버님이 지금 그 시골에 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년마다 가서 이렇게 벌초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이제 산이 좀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제 앞에 도로가 나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그 시골에 멧돼지 많은 거 아시죠?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 벌안이라고 합니까? 산소 주변을 벌안인데 소나무가 이런 것들이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 그걸 잘라서 좀 쓸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나무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게. 이 나무가 최소한도 5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소나무가.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몇 그루가 다 이게 쉽게 해서 명당에 있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다고요. 있어서 이게 묘를 가려서 때가 죽었어요. 죽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벌초를 좀 다니면서 그 나무들에게 조금 가지를 쳐줬거든요. 쳐주고 해서 이제 햇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든 때까지 많이 죽었는데, 뭐 잡풀들이 나긴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지금 이게 따뜻한 자리예요. 그 아버지 묘소에 있는 자리가. 따뜻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가보면,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막 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봉분이라고 합니까, 묘? 봉분을 이렇게 발로 입으로 뒤져놨어요. 그러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묘를 이렇게 그 때를 좀 사다가 손을 좀 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동생들이나 형제들 가운데요, 안 믿는 형제들 있잖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게요. 어려운데,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 있고, 그게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저는 그 당장 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저희 비단 아버님 묘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기 어떤 부모의 묘, 이 부분도 함부로 못 손대게 해요.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웃기는 얘기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묘를 못 건드리게 해요. 못 건드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묘도 좀 손대고 뭡니까? 앞에다 이제 저희 후 세대를 생각해 보면 앞에다 조그마한 비석이라도 세워놓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버님 묘소를 저희 가족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대부터 쭉 내려온 가족 묘가 있어서 한 산을 좀 사가지고 가족 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묘라고 합니까? 가묘인데 아버님이 들어갈 자리를 가묘를 해놨어요. 근데 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장을 못 하냐면 그 동생네 그 시장에 어떤 그 스님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사장님네 그 선조 가운데 아버님 묘소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이게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속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장을 못 해요. 이장에 부르면 제가 그 여름 휴가 때 가서 벌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 묘지는 그냥 제가 이제 그 한 세네 집에서 돈 한 10몇만 원씩 내가지고 이게 벌초를 어떤 사람에서 맡겨요. 왜냐면 크니까 혼자 못 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위에 선조들이 계시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 안에도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이사 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왠지 모르게 좀 가기는 가야 되게 끄름직해 해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 이 묘를 손댄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 함부로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그런 속에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됐다는 지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제거하십시오. 은연중에 있다니까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 은연중에. 그것은 표현되지 않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막 그 신앙처럼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들도 그런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래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게 죄악되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고 예수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 그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그 믿어진다는 자체가. 무속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문제지만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믿어지시죠?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 더 나아가서 내세 여기에 초점이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복을 얘기하고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 돌아가면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상태 여기에 초점을 모아서 우리가 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복을 받겠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물질적인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명자들이나 또 어떤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은 물건이 많으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죄의 종들 가운데 물질이 많다. 그래서 망할 것 같은 물질 안 받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그 대형교회 섬겼던 목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고 정말 우리 한국의 영적인 것을 리드했던 지도자들인데 지금 말년들이 어때요? 다 돈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돈을 뭐 교회 거 얼마 또 해먹었니 말았니.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지금 우습게 만들고 그분들의 얼굴에 지금 그 속된 표현으로 인분을 발라버린 것이죠. 평생 동안 쌓아온 명예나 그 성직자로서의 그 권위. 여러분, 성직자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권위를 잃어버리면. 성직자가 가난하게 사냐, 부하게 사냐 이 문제를 떠나서 성직자의 자리에 권위를 잃으면 상실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 또 그런 부분, 또 우리 정말 유명한 목회자 할지라도 그 부분에 걸려서 마지막에 노년에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삼박자 구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복. 삼박자 구원 얘기해서 복 얘기를 하잖아요. 복. 얼마나 복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물론 우리 주의 종들의 역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리할 때에 물질, 복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고요. 그 부분이 없냐?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은 아버지 영역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가난이 어찌 보면 복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가난이 저주가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어받고 앞으로도 태어날 어떤 사람보다도 큰 복을 주어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훈련 없이 고난 없이 복을 받아 놓으니까 1000명의 부인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의 복을 받으시거든 그것도 주님을 위해 쓰라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개는 거기에 초점을 못 모으고 현세적인 것에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헌신과 충성, 봉사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예배 여기 초점이 있다고요. 예배요. 예배 드리는 거 실제로 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평안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한 성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신령한 복과 평안의 복 이런 것들. 돈이 있어도 불행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 봉사하고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교회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이 좋은 거 아시죠?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굉장히 좋은 교회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의 기쁨이잖아요. 기쁨이니까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샘솟고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오늘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 13살 먹은 그 초등학생이 그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제가 뭐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포에서 그랬어요. 오늘 뛰어내렸어요. 오늘 뛰어내렸는데 13층에 뛰어내렸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여서 약간 그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 식사했어요. 참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들은 다 직장 나가서 일했는데 그냥 딸이 13층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완전 푹지박살나는 거죠. 유일한 희망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려고 뛰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뛰었던 그것이 결국은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사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동시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우리 한국의 불행일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하죠. 우리 성경 원리대로 남편이 나가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들 건사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맞이해줄 수 있게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거. 이 일을 잘해주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이 있다고, 안정감. 이게 없다 보니까 대화할 상대도 없고 불안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혼자 얼마나 그 13층에서 이게 올라가 내려서 뛰어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행한 일이죠. 돈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지금 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어요. 돈이 좋잖아요, 좋기는. 좋지만은 그 돈이 우리 가정들을 깨트렸어요, 깨트렸어. 항상 돈이 우선이고 그 돈만 자기가 주면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자식들은 돈에 관심이 없잖아요. 걔들이 무슨 돈을 알겠어요. 내 엄마, 내 아빠가 내 곁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그 생각하시고 가정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세적인 그것에 여러분이 뭐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시면 다 나름대로 좀 사연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다 오시게 되면 사연들이 좀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크게 기독교잖아요. 문제를 안고 왔던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졌다. 행복해졌다. 그리고 어떤 상당히 어떤 불안했던 어떤 일들이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뭐. 또 안 주시면 어때? 굶지 뭐.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해 보자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그다음 뭐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안정적이고 영혼이 여러분 힘을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요즘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 처리할 문제라니까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이런 문제가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달라야 된다. 추구하는 바는 달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하다못해 콩이라고 합니까? 콩을 반쪽을 쪼개 먹어도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웃음꽃이 피울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가정이라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불행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가정 얘기가 그 탤런트인가 막 그러던데요. 그 가정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좀 잘 살 때는 방들이 많잖아요. 방들이 많으니까 일이 좀 크면 방문 딱 들어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날렸어요. 집을 날려가지고 방 한 칸으로 이사 갔어요. 방 한 칸으로. 근데 방 한 칸 들어가서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뒹굴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살았던 그 추억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유명한 가수, 뭐 탤런트 얘기네요. 딸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그 딸 얘기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항상 그런데요. 아빠, 거기 너무너무 좋았다고. 또 더 나가서요. 그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인데 사보다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지하 그 차고 있잖아요. 주차장. 차 속에서 잤대요. 그 남산에서 뭐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그 딸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그때 아버지하고 뒹굴고 했던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이 넓고 그냥 아이들이 딱 성장한 방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것보다는 우리 여러분 그 연세드신 분들 과거에 형제간이 한 이불에서 뒹굴었잖아요. 그때는 형제간의 우애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안 돼요. 네 방, 내 방 탁탁 갈라지니까요. 그런 형제의 정도 없어졌고 많은 부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복에 관해 설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자, 공중의 새들과 바다에 물고기를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새와 물고기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뭐 부자를 만들어준단 말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복이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서도 복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나를 복 주시지. 주일날 안식일 나를 복 주셨잖아요. 나를 복 주시다 그래. 오늘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복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히브리 단어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정리해 보면 바라크라는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복. 이 복이래요.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바라크에 관련된 복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복.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쳐들어오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복. 그게 최고의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거나 걷거나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신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복이죠. 굉장히 좋은 복입니다.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복을 보게 되면 굉장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을 그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마카리오스 단어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다. 영적인 기쁨. 설령 혹시 오늘 저기 굶고 오신 분 계시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적으로 그냥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끌고 나가신다는 거. 그걸 믿는 어떤 그 무언가가 내게 탁 생겼다 이거예요.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이라고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나왔죠. 시편 1편 세 가지 뭐가 나왔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나온 복이 뭐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세 가지 나왔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복.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제가 좀 여러분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게 악인의 길을 쫓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만 믿어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거.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되씹는다 합니까? 되새김질.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요. 저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쭉 나가지 않죠.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진도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되새김질 해주잖아요. 여러분 소화할 때까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알더라도 전체 성도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쭉 나가면 저는 편하고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를 이해하지만 어떤 성도를 이해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계속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핵심적인 부분 반복해 주어 나가죠.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상태를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배웠으면 내일서 오늘 보게도 배웠다 한다면 하나님 나는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예서 제가 왜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해서 그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권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래. 신앙을 믿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 안 해도 아무 얘기 안 하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감동함을 느끼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변화돼가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슴속에 뜨거운 이 영이 올라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자고 하자고 이런 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지금 5, 60명 좀 모이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목적은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 끊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이런 생명들과 평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렸대요. 이 부분이.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회복하는 단계라 보는 건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상실됐던 부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문제에 책임져 줄 걸 믿고 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사업을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냥 부진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 모습 그것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칭찬 받겠나요? 그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뭡니까?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로 기록된 영혼들 가운데 정말 특별 소유라고 되어 있죠. 특별 소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헌신과 충성,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단계, 그 정도로 나가는 거. 그렇게 되어서 특별 소유가 되어서 알고 같은 신자,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 최소한 정말 알곡 신자가 되고 정말 특별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쓰시기 좋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정도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단계. 그건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마다 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 정도 경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의 기도하거든요. 거의 이 부분을 또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당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신앙의 경제에 이르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5째 날인데 나머지는 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번식력. 여러분 이 복을 주셨죠. 여러분 그 뭐 붕어 한 마리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요. 알을 엄청나게 답니다. 그 제가 전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구 한 마리가요. 900만 마리 정도 알을 낳는데요. 900만 마리. 900만 마리. 한 마리가 900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대구를 잡아먹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대구 밭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 번식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잖아요. 물론 생태계의 그 섭리에 따라서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건 또 작은 거 잡아먹고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그렇게 맹수이지만은 여러분 그 뭡니까? 임팔라라 합니까? 그런 것도 숫자가 번식하지만 호랑이나 사자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죠. 참 이게 신비한 거라고요. 잡아먹히는데 임팔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번식되는데 사자나 호랑이는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보호해야 될 단계가 왔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것도 다 동일한 문제고 또 여러분 물론 가정에도 다 전복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는데 결론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관심을 둘 부분은 현세적인 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버지 영역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까 그 문제는 아버지에게 맡깁시다. 그럼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순서,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예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겁니다. 내세 복과 현세 복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믿고 그것을 맡기라고 그냥. 맡기고 주시면 주신 대로 작게 주시면 적게 먹고 많이 주시면 좀 더 먹고 남은 좀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평안함과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모았는데 2,000만 원 모아야 돼. 2,000만 원 모으면 3,000만 원 모아야 돼. 뭐 9,000만 원 모았으면 1억을 모아야 돼.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불행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어떤 그런 여건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부모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미래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